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에게 했더니라는 말씀으로 다윗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다윗 8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정의하기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더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앞에 펼쳐진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신이라는 분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신이 절에 있는 부처님이든지 아니면은 알라이든지 또 뒷산에 있는 큰 바위신이든지 장독대에 있는 신이든지 저마다 원하는 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부르면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생겼을 때에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문제거리를 가지고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 앞에서 제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과연 참 믿음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그러한 분을 찾는 내 모습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내 자신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타나기를 바라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가는 내 이 모습이 믿음이 아니라 아예 내 자체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놓는 것, 바로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주님을 많이 안 찾아요. 물론 안 찾으면 안 찾을수록 다행이겠죠. 찾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그런 때만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때만 찾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도 안 하던 기도를 한다,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온다, 그러면은 다행히도 목사님은 저분이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특별히 나온 새벽 기도 나온 우리 땡땡 권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매번 함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저분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모를 정도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평안할 때는 평안을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은 문제 있을 때만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을 참 좋다고 말하지 않으며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며 판단할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찾아가 도움을 얻지 못했고 제사장을 찾아갔지만 큰 도움을 얻지 못했으며 결국에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안전을 찾으리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저나 여러분들은 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믿음이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다윗이 더 믿음이 좋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도 정말 연속되는 그러한 피곤한 문제 앞에서 그는 아마 짜증도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은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떠났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그렇게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앞에서 네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왔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곧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미친 척 했습니다. 침을 흘리며 헤이 하면서 그냥 미친 척하는 그런 연기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내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내가 블레셋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을 짓습니다. 시편 34편이 바로 다윗이 이때 지은 시인데 17절로 1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맹수의 입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빼어내어 주시고 그를 거기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고난이 많을지라도 환난이 덮칠지라도 극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온갖 몸부림을 치며 난리 칠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춥든 덥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강다리에 가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내가 헤쳐나올 수 없는 고난, 넘쳐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는 피할 곳이 있다는 것. 그 험난한 모든 것들이 내게 덮쳐올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펼치사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큰 믿음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블레셋에 가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온 그의 결단의 변화된 모습 4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에서 떠났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가드라는 곳입니다.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겨우 숨어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살았는데 그곳은 역시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적국의 속에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 향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장소를 가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왔다, 이런 장소적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패를 거듭하고 찾아갔던 그곳에서 이제 다시 회복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땅으로 갔던 그의 불신앙에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조롱받을 수 있고 비아냥거리며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쟤 좀 봐. 쟤 사울이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또 거기서도 못 사니까 다시 기어들어온 것 좀 봐. 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골리앗에 가서 골리앗을 죽였는지 난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모습과 지금의 저 모습은 비교하면은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비난과 비아냥과 조롱거리의 모습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땅, 그 불신앙의 땅, 그 불순종의 모습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그리고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제대로 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런 삶을 깨닫고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이 불신앙의 땅이라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세상적 방법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세에서 설령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정말 나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제를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참 믿음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미련 없이 떠날 때에 우리는 다시 본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선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 여기에 있다가 저쪽으로 몸을 돌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미련은 남을 것 같아서 가운데 딱 서서 이쪽 저쪽을 쳐다보며 요럴 때는 요쪽인 것 같고 요럴 때는 요쪽인 것 같은 그러한 어정쩡한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돌아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블레셋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떠난 다윗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동굴이죠. 그곳은 동굴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사해바다 쪽에 그쪽도 동굴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구멍으로 들어가면 어느 구멍으로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동물에 보니까 땅속에 사는 동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굴 속에 굴을 얼마나 많이 거미줄처럼 해놨는지 분명히 일리 들어갔는데 거기서 백날 기다려봤자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저쪽에서 폴딱 나와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쪽에서 나오는 줄 알고 막 그쪽에서 뛰어갔는데 그쪽으로 쏙 들어가더니 또 저쪽에서 흉 튀어나오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쪽에 굴도 그렇습니다. 그 베들레헴 지역이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였으니까 얼마나 자주 놀러 갔겠습니까? 그러니 훤히 잘 아는 것이죠. 사울이 와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지금 다윗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나 봐요. 제가 왜 그 불신앙의 땅, 그 적국으로 갔는지 저도 잘 이해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닫고 돌아왔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은 그의 주변을 늘 감쌌고 사울의 추격의 소리는 늘 귓가에 들려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러나 그 굴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며 시편에서 아둘람굴에서의 그 사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달라진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앞서 사무엘상 20장에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요나단을 찾아가서 살 길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며 울며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장에서는 대지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지만 먹을 것 제대로 얻지 못했고 무기 하나 딸랑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그 칼 한 자루 얻어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이 정말 방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의 상황에서는 블레셋을 선택하며 나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라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하나님 아래로 숨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피할 것이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부릅니까? 4번이나 부르짖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우리 통성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주여 선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한 몇 시간 기도하고 정말 기진 다 막 떨어져서 그래도 주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주여 하게 부르겠죠. 그런데 처음 부르짖는 주여는 그렇게 안 해요. 주여! 그냥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습니다. 한 번만 부르짖습니까? 중간중간 또 한 번씩 부르짖으면서 그 간절함 그 피 끓는 소리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물러설 수 없는 그 죽음의 그 절벽 안에서 지금 한 발짝만 뒤로 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 간절함이 지금 다윗이 아둘람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동굴 속이니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울렸겠습니까? 동굴 속에서 메아리 치고 두 번 세 번 부딪혀 돌아오는 그 소리들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아둘람 굴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다윗의 변화된 그 모습, 온 신경이 지금 자신을 쫓는 그 사울왕에게 신경이 곤두서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그냥 삐쭉 신경이 날카로워서 찾아보며 숨으며 두리번거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이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편의 140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입니다. 숨어있는 겁니다. 그 숨어있는 곳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속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왜 내가 조금이라도 소리 나면 누가 와서 듣고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 소리를 아마 동굴 밖에서 듣고 여기 다윗이 있다라고 신고하면은 또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질러도 그때 사울이 와서 나를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 놓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더 이상 잊지 못하고 도망갔던 그 다윗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장면만 바라보고 있는 많은 양측에 있는 군사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저런 꼬맹이가 나와서 뭘 하겠다고? 저 우리 다윗이 나가서 저러다 그냥 한 방에 죽을 텐데 제가 왜 나갔을까? 아주 말리지.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블레셋 쪽에서는 뭐야 저기는 아니 나올 장소가 그렇게 없어. 꼬맹이를 내보나? 뭐야 저건 뭐 그냥 툭 쳐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스쳐도 한 방이네 쟤는. 그냥 툭 갖다 대도 죽을 것 같은 죄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딸랑 돌멩이 5개와 물매 그거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무기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무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제 공격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였던 다윗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다윗이 지금 비록 굴 속에 숨어서 기도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냐고 담대하게 외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나를 왕위로 세우시겠다고 계획하시며 선언하시며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설마 나를 중간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어?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내 머리에 기름 부었을 때에 그때 내게 임했던 그 성령,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고 죽게 만들 것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설일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내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블레셋에서 도망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같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나에게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앙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불신앙을 내 안에서 찾고 끄집어내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든 평안하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단 1분 1초도 나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내 곁에서 떠난 적이 없는 그 하나님.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느꼈습니까? 내가 떠났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뒤돌아서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불신앙,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불신앙을 우리는 떨쳐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불신앙이 결국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은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연단을 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던 그 어린 소년을 머리에 기름 부으자마자 너 이리 와. 그리고 왕위에 딱 앉혀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왕의 아들을 차기 왕으로 세워놓죠. 그래서 세자 책봉을 해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는 자라면서 왕이 될 그런 자질을 훈련받고 또 공부하며 배우는 기간입니다. 70년의 왕위에 있다가 그저께 영국의 여왕이 서거했습니다. 69년 동안 왕자로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왕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드디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우리 엄마 언제 죽어? 벌써 50년째야. 60년째야. 65년이야. 언제 죽어? 나 언제 왕 돼? 이러다 내가 먼저 죽는 거 아니야? 농담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겠지만, 그만큼 왕이 된다는 건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것으로 왕이 된다? 그건 아니죠.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이제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과 그의 형제들, 부모들, 친척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아들람 굴로 왔대? 그래? 우리 가자. 그리고 왔습니다.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살려고 왔다는 것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팽겨쳤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감시를 당하면서 다윗 왔어 안 왔어? 니네 다윗 어디다 숨겨놨어? 뭐 계속해서 조사하고 방문하고 또 그들의 막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느꼈고 당했기 때문에 야, 여기 있다가는 진짜 우리 제명에 못 살겠다. 아둘람 올라왔대. 그럼 우리 그쪽으로 가자. 그리고 그의 부모 형제들이 다 지금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왔습니다.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니라 친척들만 온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지금 사울왕의 통치 아래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빚이 잔뜩 져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700조가 넘는데요. 1700조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되죠.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 3년 예산이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년 이상 먹고 살 예산이 빚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사는 사람들이 지은 은행빚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 뭐겠습니까? 집산이라고, 영끌한이라고.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막 올라서 이때 아니면 못 살겠다고 막 영끌이라는 건 내 영혼까지 팔아서도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카드도 빼고 부모에게도 뺐고 도움을 청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빼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빚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겨우 집을 딱 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가 퍽퍽 올라가고 있어요. 이자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요즘은 은행빚이요. 옛날에는 뭐 20년 거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이자만 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이자 원금 같이 갚아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조금만 오르면요 한 달에 갚아야 할 돈이 은행 원금 이자하고 원금에서 290만 원에서 350만 원씩 내야 된대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둘이 벌어도 못 살아요. 그러니 늘어나는 이자 지금 벌어갖고 다 탈탈 털어서 은행 이자 대출 갚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도로 집을 내놔요. 왜? 1억은 내가 망했다 치더라도 1억 내놓지 않는데 안 팔리네 이것도. 그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문제는 이게 더 계속 연말까지는 떨어지겠다는 거죠. 왜? 올 연말까지 또 이자가 계속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원통함을 좀 털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뭔 소리, 네가 잘못했으니까 가. 마치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처럼 내 원한을 풀어주지 못하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살 소망이 없다 하고 지금 아둘람굴로 모여들었는데 여기 모인 자가 400명가량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만한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모아왔겠습니까? 비록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마음에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와서 오 다윗이여, 다윗 이제부터 네가 우리를 다스려달라. 우리는 네 안에서 평안을 얻고 네가 다스리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왔겠습니까? 지금 온 사람들의 마음은 각자가 다 강박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빚으로 망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리고 핍박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였는데 너 어디서 왔어? 왜 왔어? 어디서 왔든 네가 뭔 상관이야? 네가 알까 뭐야? 그래서 뭘 봐? 처음 봐? 나는 지금 막 신경들이 날카로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윗은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연단이죠. 왕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을 다윗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의 자리로 갔다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결단 속에서 내 앞에 또 하나님의 연단으로 나를 단련시키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자리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